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빠졌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나요? 도마라는 이름은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죠. 도마가 좋은 신앙의 본으로 그렇게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가 도마입니다.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장 모범적인 고백의 모델로 제시하고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을 생략하고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그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채널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가 그런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없다고 다 좋은 믿음은 아니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의심이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생각이 없는 믿음, 사고하기를 게을리하는 믿음은 진지하게 의심해 보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본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정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의심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을 떨쳐버릴 만큼 확신과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믿음이 있죠. 의심을 압도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그리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는 완강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의적인 의심, 악의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완고한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야 머리의 의심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심이 전혀 없는 완벽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최소한 우리의 의심의 최소한의 정직함이 깃들여 있다면 주님이 우리들의 의심과 의문에 친절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인자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보여주었다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완강하게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죠. 도마의 불신에는 좀 의도가 담긴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마가 지금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이면 자신만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자신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제자로 소외되게 하신 것이 섭섭해서 지금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토록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소망을 앗아간 것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말에는 자신의 의심을 감추지 않는 정직함이 깃들여 있고 그 의심을 압도할 정도로 믿을 만한 증거를 지금 갈구하는 마음이 또한 있는 것이죠. 도마에게는 빈 무덤의 증거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 증언을 그에게 확증시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증언을 확증시켜 주어야 도마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도마의 바람대로 주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한 특별한 배려였지요.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 말을 들을 때 놀라겠죠.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는데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본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도마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불신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도마의 입에서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넌센스를 믿는 맹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을 굳게 믿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야 하나요? 우리의 믿음은 지성과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나요? 부활절에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뇌를 집에 빼놓고 와야 하나요? 사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 더 나쁜 신앙은 없죠. 믿음은 사고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 근거를 따져보고 확인하고 믿어야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자신은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를 진단하는 시금석은 부활을 온전히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은 다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만은 못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 못지않게 우리도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득한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도 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증언한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마보다 더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흔적을 우리들이 다 찾아서 탐구해 보아야 하나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죠.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꼭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니 믿는 거죠. 그 비결이 뭔가요? 부활 사건이 다른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그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기록으로만 100% 그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장 확실히 증언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 사건이 다른 점은 뭐예요?
부활 사건의 주인공, 장본인,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부활 사건의 장본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 믿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끝내 믿기를 거부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매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에게처럼 부활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다시 오심이에요. 성령으로 오심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 증언 기록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에 대한 당신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확증시켜주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지성에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이 참되다 하고 계속 증거하시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런 확증이다, 증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을 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외적 증거라면 부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이 부활의 사건이 참되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의 또 외적 증거가, 내적 증거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 전파할 때 함께 하셔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복음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입김이 서려 있잖아요. 침도 튀기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님의 입김, 숨, 생기가 깃들어요. 부활에 대한 복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과 함께 부활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소생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시체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꿈틀거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죠.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존재죠. 주님이 부활의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부활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놀라운 기적인 것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적이 만들어낸 새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주님이 숨을 내쉬는 거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신 그 창조의 기사가 연상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주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키스와 같다 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숨을 내쉰다 하는 동사가 입맞춤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과 마지막 끼니를 해먹고 죽으려던 판인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왔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의 곡식과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 침상에 눕히고 그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또 성경이 있어요. 서브투전이라고 70인역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3번 몸을 폈다 하는 동사를 숨을 내쉬었다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대로라면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그 입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은 것이죠. 물에 빠져 지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도 일종의 생명의 입맞춤과 같죠. 정말 입을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맞춤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입맞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생명의 입맞춤을 통해서 부활의 생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불어 넣으시죠.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부활의 생기와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우리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의 삶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공급해주는 부활의 생명과 생기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생기를 우리들이 받아야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기가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왜 어려울까요? 죄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죄 배후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야 죄 결박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살리는 그러한 영으로서 우리들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했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으로 살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부활의 생기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디서 부활의 생기를 우리들이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부활의 생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2년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했죠. 2m 거리두기는 호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러죠. 주님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과 공간과 같이 우리들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 반경은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생기가 우리 입에 닿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가득한 사망의 기운, 사기를 들이마셔요. 죄 바이러스에 오염되죠.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써야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불신의 마스크를 벗으셔야죠. 위선의 마스크를 벗으셔야죠. 냉소의 마스크를 벗으셔야. 우리의 입을 최대한 주님의 입에 가까이 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기를 계속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을 주님의 입에 가까이 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말씀과 함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부활의 생기가 맴돕니다. 충만합니다. 주님의 몸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 생기를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머리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돼서 생기를 공급받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면서 주님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으로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이가 말을 하기를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결혼과 신앙생활이라. 함께 더불어 다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부활의 생기가 가득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체험하기 위함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생기로 충일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성령 충만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체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교제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도 함께 모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전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전. 지금은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성전이 아니죠. 성전 짓는다고 많은 돈 쏟아붓는 거, 그는 복음을 역행하는 짓거리. 여기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거 강단이잖아. 근데 우리들이 이 강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는 거야. 이 시간에. 왜 우리들이 힘써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성전됨의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부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니 생기가 불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믿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이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가득한 세상에 부활의 생기가 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시든 영혼의 부활의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셔서 이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입맞춤으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저희 안에 새 생명,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상 임재하여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생명을 부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